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승리하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이 아침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은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교회 다가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고 또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오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필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사랑을 증량다 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구독자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열왕기하 14장이죠. 우리 8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항보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바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 어제 이어서 유다왕 우리 아마샤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어제 말씀에 보면 이 유다왕 아마샤는요 좀 어정쩡한 왕이죠. 완전히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주님을 잘 섬긴 왕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부족함이 있는 왕이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또 자기 신복 아버지를 죽인 자기 신복들 만 죽였지 그 자식들을 살려줬죠. 왜 그랬냐? 여호와 율법책에 그 죄를 당사자에게만 물어라. 절대로 그 죄 때문에 자식들 죽이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한 거죠. 너무 잘한 거죠. 이런 거는 무자비함을 버리고 그렇게 그 죄값을 당사자들만 치르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말씀대로 한 것입니까? 귀하지요. 자, 그런데 힌트 하나가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한 거죠. 10,000명을 죽인 거니까. 그래서 셀라를 또 취하고 또 욕대라 이름 바꾸고 오늘까지 그랬다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이게 벌어진 거예요. 사람이 어떤 큰 승리한 다음에 우리가 항상 교만함을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아마샤가 그 벽을 못 넘어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8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먼저 북이스라엘 왕인 예후의 손자 요아스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냈다는 거죠. 사자. 예, 자기 전령을 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그랬죠. 이 말뜻만 보면 서로 대면하자, 얼굴 맞대자, 뭐 그냥 회담 한번 하자, 남부 정상회 회담하듯이 회담을 하자 그런 말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 말은 선전포고입니다. 내가 너희 나라를 공격할 거다. 한마디 협박하는 거예요. 아마샤가 먼저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마는 공격 의사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 앞에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아주 힘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북이스라엘도 공격해서 통일시켜야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자, 그랬는데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먼저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니까 또다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사자를 보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비유를 드는 거죠.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합목에게 정가를 보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가시나무는 누구냐면 남유다를 말하는 거고 바로 이 백합목은 자기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시나무일 뿐이고 우리는 백합목 든든한 나무라는 거예요. 어디 감히 약한 나라가 큰 나라를 치냐 이런 교만한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이 말은 네가 까불면 우리가 너희를 짓밟겠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렇게 또다시 이제 싸우려고 하는 아마샤에게 까불지 마라 덤비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아마샤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죠. 계속 그럼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그래야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네가 에돔을 쳐서 바하였으므로 이 말은 이제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지금 에돔을 쳐서 바하여 이겼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어째 보면 이게 북이스라엘 왕이지만 정확한 영적인 진단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네가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에돔을 이기는 걸 보니 이겨서 지금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지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한마디로 네 만족하고 네 하나님만 있지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떤 화를 자체 스스로가 화를 만드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자체하지 말고 이렇게 망하고자 하느냐 까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망하고자 싸움을 거느냐 그랬어요. 자, 그런데도 11절 말씀 보면 아마샤가 듣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이 좋게 말했는데도 그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난 거죠.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했다. 드디어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전면전이 벌어진 거예요. 남과 북 사이에. 유다 땅 벳세메스에서 서로 싸움이 이제 시작된 거죠. 만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찌됐냐.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이길 줄 알았던 아마샤가 져버린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강하죠. 그래서 진 거예요.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아마샤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벳세메스 전투에서 세상 아마샤가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사로잡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포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었다는 거예요. 쳤다는 거죠. 그 왕궁에 이스라엘 성벽을요 400규빗을 헐었다는 겁니다. 400규빗. 여러분 적지 않은 거죠. 보통 규빗이부터 45cm.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45cm 정도 잡아요. 그러니까 45cm 곱하기 400하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예.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공간을요 헐림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 돌아갔답니다. 왕궁과 곳간에 있는 금은보화 다 쓸어가고요. 북이스라엘이 그것도 모질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볼모로 사로잡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로 귀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유다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역대기에 이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런다 이겼지만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보다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 함께 장사되고 그래서 비교적 북이스라엘 왕치고는 깔끔하게 잘 죽은 게 요아스입니다. 그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간 거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나오죠. 이 여로보암은 이제 초대왕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아스의 아들이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졌지만 어쨌든 살아남기는 했죠. 내일부터 보면 아마샤가 어찌 되는지 우리가 또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다 풀었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시피 아마샤가 잘한 것도 많아요. 말씀대로 했고 정말로 자비를 베풀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잘한 거 많죠.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에돔과의 전쟁에서 10,000명을 죽이는 큰 승전보를 이뤘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도 먼저 걸었고 상대방이 알아듣기 이랬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싸움을 나섰지요. 그래서 이거 패한 겁니다. 그런 거 볼 때 뭐 전투력 어디가 강하다, 군사가 강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교만하면 하나님이요 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패해가지고 자기는 포로가 되고 또 금은보화를 다 빼앗겼던 거 하나님의 일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교만하니까요 안 도와주니까 진 거죠. 하나님이 겸손했으면 남유다를 도와줬겠죠.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도 또다시 한번 경계하지만 정말 우리가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정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큰 승리 뒤에 찾아오는 그런 교만함을 경계하시고 이긴 다음에도 늘 우리는 주의 은혜로 이겼구나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계속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이 좀 불편하죠. 예. 하도 설교를 많이 하고 이번 주도 설교가 좀 잘 돼가지고 길게 돼가지고요. 혀가 좀 뻐근하고 혀가 피곤해 사실은. 혀에 뭐도 나고 그래서 지금 발음하는 게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예, 기도해 주셔서 오늘 한 날도 부흥회 오늘 2시 반에 설교 또 저녁 7시 반에 설교 2번 해야 되는데 잘 마치고 또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고 경계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유다왕 아마샤는 정말 큰 승리 뒤에 찾아오는 그 아버지 자만심과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포로가 되고 또 왕궁과 곳간에 있는 모든 귀한 금은보화가 털리는 빼앗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교만하면 포로가 되고 빼앗기는 역사가 나타나고 물건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늘 겸손하여서 땅을 차지하고 물건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와 아마샤가 겸손했더라면 아마도 이겼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지켜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오늘 사는 이때에 경계로 삼아서 우리도 큰 승리 뒤에 정말 잘 된 다음에 더 겸손할 수 있도록 교만을 하지 아니하도록 교만을 늘 경계삼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업체의 성도님들 또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오늘 저녁에 우리 본교회 수요예배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저는 여기서 오늘 2번의 예배 잘 인도하고 그렇게 부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